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모든 인간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의 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에 이끌려서 무엇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름이 있는 인생,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 또 신앙의 형태,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어떤 나의 기호에 따라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쏟고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내 전부를 걸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그렇게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가운데, 그런데 내가 전부를 걸었는데, 오늘도 하루를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남는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한 어떠한 하루라는 시간이라면, 또 한 달, 1년 나의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쏟아서 올려드려야 할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도 영원하고도 가장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 절대 가치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 포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또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그 빛과 생명의 그 내 안에서 비추시는 파워와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과 오늘 하루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을 가지고 마치 이 무더위의 얼음 냉수처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막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품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열매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강력하게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원래 인생을 걸 때에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을 만남으로,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백이 나오고 계시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걸었다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고백이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정말 귀한 고백인데,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신들에게, 복음의 이방인들인 당신들에게 내가 스스로 복음의 증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감옥에 있으면 굉장히 익숙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의 필체는 굉장히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 스스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경륜과 뜻임을 바울은 믿음으로 캐치하고 거기 안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워서 갇혀있는 그곳에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썼는데, 오늘 3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한 사랑, 그 빛비춤을 그의 심령에 받았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엄청난 사랑을 덧입었기에 그렇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며 올인하며 살았을까? 자신의 생명인, 그러므로 자신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 길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며 달려나갔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너무나도 당차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만 당당하고, 또한 그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제 모습을 비춰볼 때에 그냥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반성해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 할 수 있는, 또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만 한다면, 복음이 진전만 있다면 나는 괴로워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갇혀 있어도 이 갇혀 있는 공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만 한다면 남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고난받기를 나는 자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알고 경험했기에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나를 위한 엄청난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그 고통을 지고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울 안에서 흘러나왔던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고백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또 동일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아닐까? 내가 갇혀 있든지 매여 있든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밖에 있는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막 복음을 담대하게 더욱더 밖에서 막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는 그러므로 온전히 더욱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거 괜찮다. It's okay.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감옥에서 편지에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바울이 거침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 사역을 과연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 잡았는데, 그것은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히 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신구역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가운데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한자가 그러는 것처럼 시줄과 날줄이 촘촘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천안에 갖춰져 있는 마치 인생의 세계사 속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사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경륜이란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이코노미아. 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경제학이라는 단어, 경제라는 단어, 이코노미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나가심, 다스리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을 오이코노미아를 사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바울이 부여받고 그 사명으로 이 땅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그가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로서 입술로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자신을 주님께로 이끌고 가고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날마다 무엇이 넘쳐났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늘에서 자신을 사로잡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정말로 더 작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겸비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유함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그 놀라운 풍성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밖으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이 그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이 비밀스러운 경륜 가운데서 우리의 오이코노미아,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린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
바울의 인생 자체가 되어버렸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되어지는 일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셀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이 경륜이 끊임없이 풀어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은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곧 성자 예수님으로 인한 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지요. 먼저 기록한 그것은 에베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먼저 바울이 기록했지요. 에베소 9장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오늘 서로 등지고 살아갔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서로 화목케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등지고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그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는 오늘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굉장히 생소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분역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인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동일한 신분과 자녀된 특권을 갖는 함께 된 지체가 되어진다. 또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축복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풀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그 당시에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복음의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어떻습니까? 또한 이것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가져져 있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유통이 있다. 여러분의 역사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유통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상품성이 좋아야 한다,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탁월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잘해야 한다, 또한 유통업자를 하는 그 당사자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하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유통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전하고 있는 단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받아서 내가 내 안에 채우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치 않다면 영적으로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은혜를 맛보는 그것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강력한 펌프를 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셀 속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은혜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의 샘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인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외칠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바울은 요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강건해져야 이것이 나의 진짜 자아인데, 이 껍데기 겉사람 말고 이것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갈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늘 평가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덧입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결한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큰 믿음을 내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내가 중보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주셔서 예수 안에서 사랑이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목마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또 우리의 가족의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나라의 백성들을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바울의 이 고백의 중보의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기도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젖줄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강건한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비밀의 경륜과 뜻을 알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사오니, 주여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구별된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수련회를 통하여 오늘 고등부가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자녀 세대의 아버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 우리 자녀들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구별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만나주시고 각 자녀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